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를 가지고 조금 맥락은 같지만, 그죠? 맥락은 같은데 거기서 제시하는 이 본문을 좀 더 배경을 보면서 연결되는 걸 보면서 오늘 교재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훨씬 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나오게 됐는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어떤 것을 제가 뭐 눈이 예전처럼 꿈처럼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잘 조리 있게 또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뭐 원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막 다 찾아가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머리털 빠집니다. 자, 어찌됐든 그렇다는 사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잘 집중하시라는 거죠. 다 집중하시는 분들만 아마 지금 계실 텐데 누가 나오셨는지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출석 확인이에요. 이것도 한 5분 지나면 지각으로 할까? 이제 온라인 수업에도 좀 지나면 지각시키더라고요. 자, 오늘 갈라디아서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특별히 이제 1장부터 이게 하나의 편지이기 때문에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그런 책망을 하면서 간접적인 호소를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고 있고, 또 1장 10절에서 24절까지는 바울은 자신과 복음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있어요. 사도직에 대한 것과 그리고 자기가 전파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인 것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인정했다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그 사도들이 인정한 나의 복음은 2장 1절에서 10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 10절에서 24절까지 자신의 복음에 대한 변호를 하고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것은 내 자의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인정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1절까지는 복음의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바울의 베드로에 대한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라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에, 그리고 그 진리가 보존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리에 있을 때는 바로 반박을 하는, 반대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제가 베드로는 아니니까 그러시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거기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신뢰하여 구원에 이르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아주 단편적으로라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못 박으면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인데, 신자들은 옛 질서는 사라졌으므로 그 질서에 속한 신자들의 그 악한 옛사람, 그러니까 과거의 옛사람이 허물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의 옛사람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허물어진 거. 그런데 그것이 어느 때는 이렇게 선포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되살아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거 누가 살려요? 내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부활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뭐에? 육체의 일에 관심을 둬서 안 된다. 이 육체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육체라니까 우리가 옷도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막 그냥 아예 무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무심하면요, 교회 할 때 쪼리 신고 와요. 막 물론 그게 구원의 큰 저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보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거나 그럴 때는, 예를 들면 우리가 대통령 만나러 갈 때 그런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려는 요는 그거예요. 그 어떤 기준이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누구를 인격적으로 대할 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쪼리 신고 예배 드리러 왔다고 해서 예배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돼요. 중심이 되면 되는데, 중심이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일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통계적으로. 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그 육체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 사르크스라는 단어인데 인간의 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라는 단어를 바울은 그 자기의 그 서신서를 통해서 어떨 때 사용하냐면 타락한 인간, 전적인 인간, 타락한 전적인 인간, 죄악된 몸, 죄의 영향을 받은 영혼과 정신을 포함한 전 존재를 나타낼 때 육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죄의 영향을 받고 타락하고 죄악된 몸,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육체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항상 뭐 해야 돼요? 이런 육체에 관심을 가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 죄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 죄를 정신적으로 범하거나 죄가 행위적으로 범하지 않도록 하라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신자들이 해야 되는 몫이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죄를 싫어하시니까. 그러면 그 죄는 뭐나? 하나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관점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고요. 내 관점, 내 기준으로 사는 거, 내 판단으로 살고, 나는 법 없어도 살아. 내가 남들한테 아쉬운 게 뭐 있어? 나는 아쉬운 거 없어. 죽을 때까지도 아쉬운 거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막 이런 식인 거죠. 그게 다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육체를. 그러니까 희한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뚫리면요, 육체적 관계도 안 뚫려요. 육체적 관계가 안 뚫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세요. 뭔가에 막힌, 혈관에 뭔가 막힌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이 육체와 성령을 같이 딱 대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니네 육체가 이거야. 그런데 이런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겠니? 그 능력으로 어떻게 살겠니? 그 은혜를 어떻게 깨닫겠니? 라고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계셔야 돼. 성령 안에 거해야 돼. 육체를 바라보지 말고 육체 안에 거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 안에 거하려고 해야 돼. 그럴 때라야만이 너희들의 이 육체의 행실을 성령의 능력으로 장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육체가 이렇게 올라와서 자기 주인 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6장에서 죄의 종 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든 일이 수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스스로 종의 노릇하기를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거 십자가 복음을 완전히 파탄시켜버리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라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이거는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하여튼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볼까요? 거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렇죠. 육체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니까 자랑할 것이 어디, 결코 그거 땅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자랑할 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믿는 분들에게 당신 자랑거리가 뭐예요? 그러면 내 자식이요 이렇게 해서 이랬고요, 내 손주가 이래서 이랬고요, 내 며느리가 이래서 이랬고요. 믿는 자들에게 나와야 될 자랑은 당연히 좋죠. 그러나 우리 입에서 자랑은 십자가 외에는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자랑할 수 있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 자랑을 하면서 훅 하고 앞장선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미 내 마음은 무너진 거예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리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은 온갖 영광을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체계가 자신을 매혹시킬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파괴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에게 영향력 미친다, 못 미친다? 못 미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욕망과 매력에 대해서도 자기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과 매력,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욕망이 나게 하고 매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 거하기를 기뻐해야 되고 육체의 일을 벗어나는 것을 뭐 해야 돼요? 늘 거둬야 돼요. 그것을 기뻐해야 돼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가야 될 일인 겁니다. 에베소서 4장,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뭔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벗어버리라는 건 뭐예요? 누가 벗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내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그때 당시는 이렇게 원피스로 남자들이 입었단 말이에요. 이거 벗으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목욕탕에서 나올 때 예를 들면 목욕 가운이 있잖아요. 근데 안 걸치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딱 벗었을 때의 모습과 같이 이것을 벗은 것처럼 완전히 나를 내어놓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또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뜨문뜨문 이 말을 심어놨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골로새서는 보면요, 3장 9절에서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기서도 뭐래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 그리고 뭐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새 사람을 입은 이 옷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어떻게 해요? 그분으로부터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입는다, 벗는다라고 하는 이 두 분사가 나오는데, 이건 부정과거 시제로 나오는 거예요. 부정과거 시제거든요. 이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을 암시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두 가지 분사입니다. 근데 이 입는다, 벗는다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그 정체성의 질적인 변화는 신자들의 삶 속에서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미 일어났다. 정체성의 질적인 변화들은 신자들의 삶 속에서 이미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신자들에게 자신의 행위를,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과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과 내 행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 일치시키는 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지속적인 과정임을 오늘 골로새서 3장에서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속적인 과정을 뭐라고 그랬냐면 입은 자이기 때문에 입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고 그것을 계속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한 방에 변하는 것도 있지만, 구원은 그렇게 하지만 변화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것은 점진적인 성화입니다. 점점 나아져. 예전보다 내가 낫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까지 100세, 대라고 그러니까 이상하다. 세까지 쭉 보면서 내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하나님의 실제가 내 삶 가운데서 점점 그 단위로 매년, 매해, 매달, 그죠? 매일매일 이렇게 한 주 한 주 이렇게 늘어가고 있다면, 발전되어 가고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성화의 과정을 지금도 끊이지 않고 가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기에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사인 줘도 내가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요, 그 사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부분 중에 뭐냐면, 그랬잖아요. 예전에 내가 은혜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은사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미 전 나름 누릴 만큼 다 경험하고 했던 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인격적으로 더 만나게 된 거는 통성 기도를 딱 갑자기 이렇게 강의 끝나고 이제 시키는데, 목이 완전히 다셔갖고 뭔 소린지도 알아먹지도 못하겠는 양반이 신무술 내가 계신데 막 답답해 죽겠는 거죠. 그래서 빨리 기도하고 끝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기도를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막 하고 하는데 꽤 했나 봐요. 근데 딱 중지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 그만하라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좀 이게 막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막 머리가 막 화딱지가 날라가 막 하는 지경인 거죠, 이제. 막 그랬는데, 그리고 다시 기도한대요. 다시 기도하는데 옆에 앉아있던 이분은 전북대 중문학과 교수인 집사님이 있어요. 이제 서로 통성명하고 그랬으니까 알잖아요. 쿡 찌르더니
목사님 나가시죠.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이 또 나가자는데 가만히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대상 앞으로 얼떨결에 나갔네. 그러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교만한 건지부터 막 비춰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진짜 땅바닥으로 방바닥 속으로 꺼져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꺼져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과거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늘 겸손하게 주님 안에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지 않다면, 내가 10걸음 10m씩 점프를 아무리 멋지게 잘한다 할지라도 뛰고 나서 10년 쉬고 10m 뛰고 나서 10년 쉬는 것보다 매일매일 꾸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귀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그 자체가 엄청나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쫙 모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없어요. 뭐가 제대로 되지 않았냐? 그 속에 항상 거짓이 숨어 있어요. 과장이 숨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포장하게 됐고 뻥튀기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한다니까요. 근데 그 말을 하고 그거에 대한 죄라면 해결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더 싫어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자신의 개인적인 관심사와 목표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인도하지 않고 이제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인도하시고 능력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모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바울이. 그리스도인은 그 단어의 정의상 육신에 있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이 그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있지 않다라고 정의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이 있지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 임재가 입증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구주라고 말하기에는 합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합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더 센 말들로 하냐면, 그때 이제 이방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교육하고 갔는데 거기에 다른 이방 그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꼭 그렇게만 돼, 요렇게 바꿔도 되잖아. 그러면 여기도 이 하나님 앞에도 예배드리지만 세상에도 유익이잖아. 너한테도 이득이지만 얘한테도 이득이잖아. 막 이래가면서 그 핵심을 흐트러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점을 흐트러뜨리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강한 어조로 책망하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강한 책망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되어야 될 말씀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그렇게 들어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그러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적인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인격이신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그 당시에 십자가는 뭐라 그랬어요?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악의적인 처형 방법 중에 베스트 3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러면 로마 사람들은 넌더리가 난 이렇게 치를 떨었어요. 치를 떨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형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세주니 너희들은 예수를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선포하냐는 거죠. 왜냐? 그들의 인식 속에는 이미 십자가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치욕적인 방법의 처형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는 게 그 당시 가당이나 있겠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확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확증이라고, 확증.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뭐 더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뭘 기도해 볼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누굴 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해봐야 뭐 하겠냐고요. 그게 뭔 유익이에요. 그거는 단순히 비교해서 내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내가 쪼그라졌을 때 쪼그라지면 하나님 앞에 속된 말로 뭐 시비 걸듯이 기도하는 거고, 내가 더 높게 좀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이것도 나보다 더 이런 거밖에는 별 판단되어지는 게 없어요. 그게 우리는 그냥 날 사랑하신 그 주님, 그분만을 알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감사한 줄로 여기면요, 옆에 있는 사람과 동행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거 그냥 말은 되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이거 고백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듯이 되는 거 쉽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아닌 왼수들이 있잖아요. 왼수 없으신 분 손 들어봐요. 여기도 없네요. 손 안 드시네요. 다 왼수가 있나 보네. 어떻게 왼수와 동행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그 안에서 축복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동행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추할 때, 내가 가장 추할 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행동으로 나에게, 우리에게 임한 것을 십자가는 상징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모든 것, 단 한 푼까지도 예수님께서 싹 다 갚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나오지 못하리라. 근데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의 값을 어떻게 갚아? 죄의 값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분이 오셔서 한 푼도 남김없이 싹 다 갚아주셨으니 가장 추하고 가장 바닥에 있고 가장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삶의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십자가는 구원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곧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왜 주님은 내 안에 계시기만 하고 역사는 안 해주시는가라는 질문들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또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에게 있어서 주님이 아닌, 주권을 가지시고 계신 주인이 아닌 손님으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는가요? 잔치집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집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삶의 주인이신가 하는 거예요. 이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럼 당연히 아멘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마음대로 하시냐는 거예요. 주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냐. 이렇게 말하면 아유 누가 다 그렇게 해요. 예, 누가 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내가 그런 자리에 있기를 갈망하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성령이 오셔서 그러한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 도우시는 영이다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하시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 내 방법으로는 나갈 수 없어요. 내 지혜로도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저도요. 여기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저도 돌아보면 분명히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분별을 해서 했다고 하지만 어느 때는요. 하나님이 너 그거는 좀 아니었어. 너 이거는 완전히 아니었어.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그땐 그건 뭐죠? 돌이켜보면요.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이 가라지처럼 싹 들어왔던 그런 것들이 자라서 마치 그것이 풀인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를 방치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진짜 막 발버둥을 쳐야죠. 주님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것이 계속 엎드리는 이유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싶으셔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셔야 역사가 일어난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셔야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저자가 그러잖아요.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를 탐방하러 갔다가 그레이스 커뮤니 처치를 방문했는데 거기 목사님을 만나 질문했대잖아요.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성공했던 것은 무엇이며 실패했다고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고 즉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것은 다 실패했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다 성공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직장 가운데서도 뭐 사업장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지만 삶 가운데서도 내가 한 것은 다 실패하고 예수님이 하신 게 성공하셔야 돼요. 그런 삶과 직장과 사업장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같은 데는 그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 여러 가지로 보면 하나님 은혜가 참 많은데
이거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될까요? 신비교회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들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해서 신비교회로 바꿀까 그런 생각까지도 우스갯소리로 제 안에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자체가 신비한 거예요. 진짜 신비한 거예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되게 높고 따라하기 힘든 찬양이잖아요. 근데도 고백하듯이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님이 되시지 못하는가? 정확한 답은 자아 때문입니다. 내 자아 때문.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번역이 맞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이제는 뭐 넘어가셔야 될 거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 복음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하나님의 은혜고 십자가 복음의 영광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비참하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으면 꼭 죽어야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죽어야 된다라니까 자기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거 뭔가 다 뺏기는 것 같고 옹탕 강탈당하는 거, 뭐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단어들 보면 제대로만 그냥 일반적으로만 이해하셔도 되는데 너무나 이상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이유는 다른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아의 실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아의 실상을 알고 나면 내가 죽는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게 자기 처지 인식이 되면 내가 죽는다는 거, 이것은 완전히 나를 살리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바싹 엎드리기를 원하고 그 자리를 구하고 찾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십자가 복음이 나에게 서강의 빛으로 오면서 영광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요. 죽음에 감춰진 비밀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의지, 감정, 지식을 포함한 모든 영역을 보면 죄에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분명히 분별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죄에 오염된 거예요. 나름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라지가 또 뿌려진 거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 자아의 실상입니다. 언제 어떻게 뒤집어지고 변해질지 나도 나를 못 믿잖아요. 그게 자아예요. 그런 자아를 죽이고 그런 자아를 죽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다는 거죠. 인정하고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완전하신, 온전하신, 거룩하신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크나큰 영광이냐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도 보면 가라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 살펴보지 않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이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여러분들이 선포해 보십시오. 그 다음부터 시작.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는 가라지를 알곡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복음을 알면 자아의 죽음이 기쁨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 안에서 소망과 진정한 삶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고백했던 바울은 그의 삶을 보면 가장 거룩했고 가장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내가 사는 삶이 되지 마시고, 내가 사는 삶이 되지 말고 이제부터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고 능력이고 기쁨이고 행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삶에는 시험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마주하는 많은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다? 많은 사람들은 바깥으로 화살하기를 좋아합니다. 익숙해져. 그리고 습관에 달라붙었습니다. 정말 아닌 것 같은데도 기라고 해요.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근데 원인을 자꾸 바깥으로 찾는 거예요. 이건 주님 방법 아니에요. 주님은 당신이 지셨다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면 당신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내가 감당해야지. 그걸 뭐 했니 일일이 다, 물론 권면을 해야 될 때 사랑으로 마치 이 사람이 그것을 안 하더라도 내가 대신하듯이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을 해야 될 때는 있어요. 질서를 가르쳐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돌아보면서, 나를 자꾸 돌아보면서 내 안에 혹시 그런 건 없는지 찾아가면서 우리가 봐야지. 안 그러면 지금 은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지혜가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방전이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은혜의 배터리가, 물론 다이렉트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배터리가 이게 표현을 하자면 내 안에 가득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겸손함을 가지고 나를 살펴보면서 계속 이렇게 가잖아요. 이것이 내 안에 많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것에서 쌓여지고요, 그것에서 깨달아지고요, 그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나를 보지 않고 바깥을 바라보고 원망분평하고 너 때문에 그랬어, 뭐 어째서, 어떠한 핑계를 대더라도 막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대개 이런 걸 누가 많이 하냐? 여자분들이 많이 하세요. 남자는 한 2단, 3단만 가면 그 다음부터 미천이 떨어져 갖고 머리가 안 돌아가. 그리고 거기서 끝이요. 성질내든지 뭉쾅 닫아. 근데 여자분들은 요리조리 빼가면서 결국 끝까지 가더라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자분들에게 조심하세요. 왜냐? 마귀가 여자분들에게 하와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그럴 때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현숙한 여인이 되라는 말이 뭔 말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요,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려요. 남자들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현숙한 여인인데, 그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품고 이렇게 겸손하게 섬겨가면서 하는 그 일을 하는 여인들이 결국 현숙한 여인이라고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뭐 다 진짜 성별로 여자만 돼서 그러냐? 아니요. 주의 신부인 우리 모두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남성인 여성인도. 어찌되었든 그리스도인이 자꾸 실패하는 이유는 자기 자아 때문에. 그 자아는 자꾸 자기를 변호하고, 결국 그 변호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그 능력의 복음을 무색하게 만드는, 능력을 아주 파쇄시켜버리는 그 일이 뭐냐? 내가 자꾸 나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부인하게 돼요. 그러면 점점 주님과 관계도 멀어져요. 보세요. 이건 뭐 거의 정확할 거예요. 왜? 영적 세계의 흐름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실패하는 이유를 벗어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으로 주시고자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들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또 전파하며 나눠주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